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은혜가 살아있어서 이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사모해서 많이들 모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찬양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갑절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행하는 기록, 그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진짜 선지자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계속되어 졌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장 끝에 보면, 7장 52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 없는 이유를 지역적 배타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연장선에서 오늘 8장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뭐 곱게 데려왔겠습니까? 마구잡이로 끌고 왔을 겁니다. 아마 정신없이 흔들어대면서 끌고 왔을지도 모르죠. 온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모든 모욕을 다 쏟아부으면서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그렇게 아마 끌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계시냐 하면 8장 2절에 보시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에 지금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을 그 예수님이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서 그 앞에 아마 세워놓았겠죠. 여기가 이방인의 뜰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성전이 있는 그곳에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거룩을 지켜야 하는 곳, 거기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저지른 여자에게는 더욱더 심정적 압박이 강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요, 이 여인을 정죄하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었던 거죠.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아마 여인을 짐승 잡아오듯이 아마 그렇게 끌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은 죄를 극히 싫어하는 존재이고, 저 여인은 완벽한 죄인이다, 죽일 죄인이다라는 걸 분위기로서 마구 뿜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허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죄 없고 이 여인이 죄인이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려면 자기도 율법에 어김이 없는 존재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의 허점이 나오는데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자, 간음은 혼자 합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음은 이 여인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남자도 같이 했을 텐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잡아와야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왜 지금 여자만 잡아와 가지고 그 여인에게만 지금 죄를 묻고 있는 걸까요? 율법에 보면 분명히 간음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공히 함께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자만이 아니라 간음한 남자도 함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둘 다 처벌하라고 말해야
이게 정상이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남자는 어디를 간지 없고 지금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잡아 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자만 데려왔을까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을까요? 그럼 왜 적극적으로 잡아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율법에 명시한 분명한 죽일 죄인이라며, 바리새인 정도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와야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뭐 도망간다고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데리고 올 마음이 없었을까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율법의 정당한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추측컨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잡아올 때 예수님 옆에 있는, 한마디로 말해 배심원 역할을 할 자들이 대부분이 다 남자였을 겁니다. 왜? 성전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자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남자가 그 사회의 대표자였고, 여자들은 거의 집 안에 있었고, 남자의 허락 하에서만 뭘 할 수 있는 제한적 존재였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배우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여자들은 아마 소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 속에 정죄하고자 한다면 같은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정죄를 하는 것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혹독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까지 계산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라면 더더군다나 아마도 남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바로 그걸 이용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남자 배심원이 되겠죠. 이 남자들의 선택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끌고 오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불량한 여성에 대한 분노를 한껏 쏟아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판단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도록 압박하는 아마 좋은 장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제가 방금 추측한 것처럼,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한 것처럼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여인만 끌고 온 거라면 이거야말로 고도의 계략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어찌되었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고도의 기획은 오히려 자신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걸 오히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고발은 오히려 편협하고 편집된 고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성이 훼손된 그들의 심판을 운운한다는 건 한마디로 가당치 않은 일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여인을 정죄하고 있지만 정작 너야말로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는 존재들.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은 까마득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율법이 그렇게 명하니까.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처벌한다면 그러면 무슨 죄를 걸 수 있냐면,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재판과 처벌의 독점권을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벌을 명령하고 집행한다? 그건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를 로마에다가 고발해버리면 되니까 어찌되었든 문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거 명확하게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라면 결단코 메시아이거나 선지자일 수 없다라는 그들 말의 정당성이 딱 생기기 때문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 하나를 어떻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이 사람 예수가 메시아나 혹은 선지자가 결코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혈안이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여인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잘한 것 없고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를 악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이렇게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막 독촉을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되게 이해가 가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미온적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6절에 보면 뭔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땅에 앉아서 낙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이 아니에요. 8절에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나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쓰고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여름 수련회 때 옛날에는 왜 저 외진 학교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2층짜리 그 외진 동네 학교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수련회를 갔었었는데, 그때 밤에 이제 철로역정 비슷한 행사를 했는데 그때의 한 코스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손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뭘 쓰셨을까, 이걸 질문으로 낸 거예요. 사실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이런저런 소리를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질문을 했던 기억은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뭘 쓰셨을까요? 뭘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을 두고서 어느 학자가 이런 유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는데 두 번을 쓰신 일이 이때 말고 또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언제겠습니까? 모세의 돌판을 쓰실 때 두 번을 쓰셨습니다. 왜 두 번이에요? 첫 번째 써서 내려보냈는데 금송아지 가지고 막 난장판을 피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판을 깎아서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 주신 사건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하나님이신 율법의 수여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손가락으로 두 번 쓰신 것처럼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친히 두 번 쓰고 있는 것은 당신이 새 율법의 수여자이며 모세의 돌판에 율법을 써주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징표라고 해석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이 두 번 쓰신 것은 아마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그 권한은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듯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두 번 쓰고 계신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답을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새 율법의 수여자로서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율법에서 돌로 먼저 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동작이 빠른 사람이 하는 행동일까? 아닙니다. 동작이 빨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제일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냐 하면 그 죄에 대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봤다, 저 사람은 정말 명백한 죄인이다 라는 걸
증언해 줄 수 있는 확증적인 증인이 제일 먼저 손을 대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증인을 따라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처형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제일 먼저 돌을 던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막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처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려고 보니까 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죄 있는 존재라는 걸 부인할 길이 없는 거지요. 말로 입으로는 못해도 자기 속에는 하나님 앞에 찔림이 아주 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성전의 뜰, 성전이 있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짓을 했다가는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 딱 잡아가서 성전 앞에 내어놓으면 심리적 압박이 예수님을 꽉 쥐어가지고 절대 딴소리 못할 거야 그러면서 데리고 왔는데요, 놀랍게도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성전이라는 그 뜰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에 배심원 해야 할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에 돌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모두가 돌을 놓고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증인이 없는 그 일에 대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재판 진행이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그냥 두 손 들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한마디로 구출하시면서 이 여인과 둘만 남았을 때 이 여인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셨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는 무죄하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죄 없는데 괜히 끌려와 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네, 불쌍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더러 무죄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네가 죄를 범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죄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해 줬다라고 해서 이 여인이 무죄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님도 무죄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무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집행유예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집행유예하고 무죄는 다르잖아요. 무죄는 아예 죄가 없는 거고, 집행유예는 죄가 있지만 집행을 보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지면 그걸 덮어주면서 나중에 넘어가는,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그게 집행유예 아닙니까? 저는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즉결 심판을 요구하면서 씩씩대며 왔는데 주님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죄의 극복은 심판으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체벌을 엄청나게 세게 하면 그 사람이, 죄 지은 그 사람이 뉘우치고 죄를 다시 안 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런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계도적 의미가 원래 법 형벌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계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죄 없다 해버리면 이런 계도적인 성격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우려하기 때문에 심판이 좀 혹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한 사실은 심판을 혹독하게 한다고 해서 죄가 인간에게서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혹독한 대가가 그 사람으로 회개하게 하던가요? 씩씩대면서 다시는 안 걸려야지라고 생각하게 할 수는 몰라도 회개하기는 못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정말 불안당 같은 아들, 범죄에 찌들어버린 아들이 그런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를 만류하고 말리는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만류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할 때 그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돌이키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형벌이 세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피할 길, 도망갈 길만 더 열심히 만들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그 사람의 회개를 불러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진정한 회개는 사실 심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이 여인이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모든 것에 답이 된다라고는 주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율법의 이유는, 율법의 목적은 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는 데 있는 거지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의 사랑으로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것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 다 키우는데요,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 잘못된 일들을 소소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일이 다 지적하고 일일이 다 체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리고 심판보다는 사랑이 그를 회복해 하는데 더 나을 수 있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권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의 영적 지식을 가진 자는 육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데 이상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극단적 금욕주의자, 왜? 육신의 것은 쓸모없기 때문에 육신을 극단적으로 금욕함으로써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게 극단적 금욕주의자였고요. 반대로 두 번째는 극단적 방임주의자가 나오는 겁니다. 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구원받는데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극단적인 두 개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둘 다 답이 아니죠. 주님은 그런 자들처럼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본래 뜻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거기 주님의 방점이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이겨내라. 네가 지금 여기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너는 다시 일어나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이겨내거라 라고 지금 다시 기회 주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다음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린 모릅니다. 주님으로부터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이 여인은 돌아간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주님이 골고다를 향할 때 눈물로 그 골고다 뒤따랐던 여인이었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뒤따르면서 골고다를 함께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또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죄 내던지고 주님 말씀 따라가 살아가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간음중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음중에 잡힌 이 여인이 누굽니까? 죽어야 될 여인 아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주님이 살려내신 거죠. 건져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 우리들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는 간음 안 했는데,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죄들로 우리는 똑같이 죽을 죄인이라는 형벌의 딱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재판정에 집어던지면서 신랄하게 우리의 죄목을 열거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에 내던졌던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말이죠. 지옥 아랫목이 보장되었고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행유예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줬어요? 대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대속을 주셨습니다.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이미 다 씻겨진 거예요. 집행유예는 죄가 남아있잖아요.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죄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씻겨져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은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씻음 받는 거고,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과거에 나는 죽었고 다시 나옴으로써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 바로 그게 침례지 않습니까? 그게 세례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아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골고다에 함께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여인이 이 정도 했다면 완전한 대속을 입은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해야 마땅할까요? 죄를 안 짓는 정도 가지고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이상이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도배되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들이 즐비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게 목사이고 장로이고 뭐 교회 집사이고 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름 올리고 하필이면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만 나면 그냥 교회 이름부터 먼저 뉴스에는 끄집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단순히 우리의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가로막고, 이게 얼마나 큰 데미지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건 율법적 결론이 아닙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그게 율법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적인 동기에서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범죄에 떠밀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해야 하는 겁니다. 몸부림을 왜 해야 하냐? 왜냐하면 인간은 가만 내버려 두면 죄를 짓도록 죄성이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인생은 죄를 짓도록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야 합니까? 금요기도에 와야 구원 얻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왜 옵니까?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은혜로 살기 위해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내 안에 새기려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아뢰려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깊은 은혜의 사랑을 나누려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이 자리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목적이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선교에 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다면 그 사람을 들어 율법적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무엇하며 산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율법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율법적인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 집행 유예받은 여인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새롭게 했는데, 주님 안에 대속을 입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죄에 대한 단절과 끊어버림, 명확하게 끊어버리고, 그 죄는 항상 유혹이 강하죠. 왜요? 죄는 항상 돈이 되거든요. 죄는 두 가지가 됩니다. 돈이 되든지 쾌락이 되든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 마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끊어내고요, 초장에 끊는 사람만이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초장에 끊으십시오. 다윗처럼 그 옥상 거닐다가 야, 저 사람 누군지 좀 알아와봐, 야, 얼굴 좀 보자, 데려와봐, 저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백발백중 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도 지는데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바로 사탄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지옥의 문턱까지 내던져졌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뭘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이 내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는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깨끗한 자가 되려고 수양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그건 후불제죠. 내가 열심히 수양할 테니 나중에 뭔가를 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불로 주신 거예요. 은혜를 선불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라. 내가 이미 줬지? 너는 모자람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기억하고 그 은혜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